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서신의 첫 서문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로마인들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며 죽이기까지 하며 박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라는 지역이 지금 이슬람 국가인데 동로마 제국이 세워졌던 그러한 곳이고 그 이전에 로마의 박해 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지금도 터키를 관광하면은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박해를 피해가 숨어야 되니까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서 10,000명 이상, 20,000명 이렇게 거주하는 예배당도 있고 거주지역도 있는 그런 곳들이 터키에서 유독 많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흔적들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숨어서 도망가서 믿음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았겠어요. 저는 그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받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비교할 대상이 안 됩니다. 뭐 한 10만 대 1 정도의 우리는 적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전부 다 고난에 전부 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가 서신을 써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는 너희들이 받은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딱 베드로전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절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것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 있는 믿음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극복될 수가 있고 또 그를 통하여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니 지금 생명이 위협당하고 집도 뺏기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 와서 겨우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럽니다.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져서 믿음을 더욱더 지키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이 믿음의 말씀을 복음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위에 절에 이제 위에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2절 초반에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미리 아셨다. 이걸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바꾸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함을 입어 천국 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 사람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지옥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지어서 지은 죄와 그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유전되어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은 살면서 평생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퍼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고민하다가 죄의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동일한 코스입니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다녀서 직분을 가지고 또 헌신을 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죄가 해결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열심히 했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그 신분이 그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티켓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모으고 권세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죽어요. 그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가? 이 세상에 가장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던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되는 사람들은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장을 받는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핵심적인 그 하나의 이 방법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건져주는 건데, 자력으로 이루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고 자기 능력이지. 그건 다 속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구원하시는 건, 건져주는 건데,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로 염소와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성막에서 죄인의 죄를 대로 대신 뒤집어 씌워서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을 때에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죄가 완전히 갚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한 사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죄를 피 흘려서 그 핏값을 갚았을 때 죄가 갚아진다는, 구원받는다는, 죄 용서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 구약의 그림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은 죄를 갚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갚아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고요. 옆에 12절을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 자기 피란 말은 예수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 시대에 죽었던 그 속죄 제물들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잠깐은 용서했다는 보장을 했는데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심의 죄와 그 사람의 영원한 죄를 다 갚아놨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그 마음에 믿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보장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 예정에 대한 이 약속은요, 참 이해하기 힘들고 풀어지기 힘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 예정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태중에 선택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이삭의 태중에 있는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태중에서 이미 예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정이 있는데,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이것이 이제 내가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을 가서 예정돼 있고 지옥 갈 사람들도 예정돼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했을 때 이거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뭐 시간의 개념 가운데 살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이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이미 정하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다 글로 풀어서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정하고 저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왜 우리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이것을 놔놓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설명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다 이해하고 난 뒤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왔을 때에 의문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쉬운 길로 가고 싶다. 이 어떤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의문을 삼는 부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예정에 대한 부분들, 택함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냥 설명하고 풀고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풀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된 대로 내게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이거는 또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의문나고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뭐 46년이, 46년이 지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의문을 품어서 시비를 걸고 그걸 갖다가 문제를 삼고 한다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풀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 풀어지는 것은 안 풀어지는 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받고 이 땅에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다 안 풀어지면 천국 가서는 완벽하게 풀어지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믿어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보장받는 이것은 내 안에 순종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되어진 그 사람을 성경은 택함 받았다. 미리 성경에 아셨다. 예정이라는 거죠.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받아들인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요, 동질,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동질이라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해요. 흙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제 사망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이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만나지는 겁니다. 이 부활된 그때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이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의 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랑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존재인 사탄 원수 마귀가 옛 뱀의 모습으로 나가와서 여자를 꼬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도 먹게 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은 존재하는데 기능이 죽어버린 것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유전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죄를 잘 지어요. 왜? 그 안에 죄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가 팍팍팍 나오는 거죠. 누가 제일 손해받느냐? 지옥 가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인간이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죄인으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사랑의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담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의 시작인데요. 죄인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가 계속 피 흘려서 죽어서 죄를 갚는 것에 대한,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는 말은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죄인을 구원하는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사건 안에, 피 흘림으로 죄가 갚아지는 그 놀라운 사건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뭘 예정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예정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죄를 갚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갚아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순종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내 죄를 영원히 갚아놨다는 사실이, 이것이 믿어진 그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믿어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야 될 만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살인자고 악마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만 순종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저는 1980년도 6월 달에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알고 한 건 아니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가 무거웠던 모든 짐들, 지옥 가는 모든 짐들을 다 해결하는 사건을 제가
믿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예정 밖에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요.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보고 예수 믿자고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사탕 주고 카라멜 주니까 동네 애들하고 가서 그거 얻어먹으러 간 적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은 이제 가면요, 왜 가느냐, 한 번씩 가요. 가서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밖에서 그냥 딱 타이밍 봤다가 친구들하고 가서 그 옛날에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가루를 갖다 물에 타가지고 줘요. 그럼 새콤하게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하게. 그거 한 잔씩 묵으로 먹을 때 간 적은 있어도 제가 교회 들어가가지고 뭘 해본 적은 없어요. 내 주변에 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을 환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 서울역에서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우여곡절 끝에 듣다가 내가 믿어졌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야, 우연히 그리 됐다. 제가 우연히 그리 됐다고 이전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그것은 각 사람의 순종함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태 교인은 있을지 몰라도 모태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는 거듭남을 경험해야지만이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믿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그 과정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과정을 거쳐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로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우연의 환경을 따라서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하여 피 흘림의 예수의 핏부림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딱 믿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게 들어가면 지옥 가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움을 구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잘 살고 있지만 영혼의 갈등과 괴로움과 심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찾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도 옆에 있는 친구가 가족이 막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전도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그것도 계속한 근유를 못 이겨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모든 사람의 그 과정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성령은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맞춤 서비스를 해서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형을 당했다는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점가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예수 믿음 고백에 대한 책들이 있고 어느 이 교도관 중에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 이제 그 사형수들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써서 책도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그 못된 사람들이,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다 내려놓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물론 죄 형벌을 육신적으로 받고 사형을 당했지만은 그 심령에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받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야 저런 인간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런 인간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요, 저런 것들은 지옥 가야 되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저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영혼들을 사기치고 지옥으로 인도하고 천하를 들어다니며 배나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러한 인간들, 저거는 지옥도 밑바닥에 들어가야 되라는 그런 막 저주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는 저런 죄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시끌벅게 하고 오만 사람 다 오고 하는 그런 곳이라 됩니다. 병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한 하얀 병원에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막 건강한 사람과 깨끗한 간호사들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병원 가면요 병자들이 버글버글하고 병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병원입니다. 병원은 다 죽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게 가장 좋은 데가 교회고, 그 다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길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에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여 사는 것은 몰라도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게로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그 복음,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항상 일생에 준비되어 있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요 신분이 좀 높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특별한 줄 아세요? 똑같아요. 만나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신분과 권력으로 위장하고 위선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면은 항상 기회를 만듭니다. 내가 말할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타이밍과 포인트를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듣기 싫어도 그 이야기를 한번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전이 만들어서 또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얻는 이 놀라운 예정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갚아놓았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저는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난 뒤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신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난 이후에 놀라웠기 때문에 정말인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고 난 뒤 믿어진 그 사실 자체가 이 바뀌어지거나 뭐 의심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확정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교회 뭐 도움이나 받고 마음이나 평안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또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어떻게 오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각자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교회에 이끌었다면 각자의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택하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어진 사람은 택하심이 자기 것이 되는 거지만 안 믿어진 사람은 택했다 할지라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로또 1등을 당첨됐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첨된 줄 모르고 어디 처박아 놨다가 그것도 기한이 있어. 1년인가 2년인가 있을 거예요. 그 기한 끝나가지고 국고로 환수되는 게 가끔 있어요. 신문에 한 번씩 나와요. 자기가 당첨됐는데도 자기 거 되려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첨이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받는 구원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죄밖에 안 지은 사람이 받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내가 뭔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방법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수록 더 좋아. 그래서 구원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또 당첨 다 시켜놨어. 천국 당첨 다 만들어놨어요. 듣고 믿기만 하면 들어오는데 안 믿어, 안 들어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정 밖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버티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처음에 이제 우리 이 산골짜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막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그 나귀에 태우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하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맡겼잖아요. 이 교회가 주막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막교회. 예수님이, 성령님이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이상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단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귀에 태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해결은 예수님이 하지만 이 주막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재우고 약 발라주고 쉬게 하고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 일을 하는 주막집 직원으로 이곳에 있다. 예수의 주막교회다. 성령 인도한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맡겨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100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으로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성령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면은 내 평생에 함께 하시거든요. 구원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거쳐줘서 내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된다. 소개만 하면 된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 평생 보다가 그 인도한 가운데 살다가 진압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환란 가운데 있던 그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채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다.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저가 함께 살다 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